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성도의 자세에 대해 24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부재하실 때에 닥쳐올 상황에 대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전쟁, 민족 간의 분쟁, 기근, 지진, 인간의 실종 등으로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의 상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자주 듣는 말이 있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자각하면서 느낌없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자각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의 끝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시대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 멸망과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제자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주님,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의해야 할 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주의하여라. 헬라어 그 번역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주의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여기서 너희들은 주의하여라 라는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 블레페테라는 헬라어가 이제 문장 서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장 서두에 나온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건데 동작의 반복 혹은 계속을 나타내는 이제 현재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주의 깊게 살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번 살펴봐 이게 아니라 계속 조심하고 또 주의 깊게 살펴봐라는 것이죠. 이게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한번 살펴봐라는 것과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단들이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이끌 때 정말로 말씀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혹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이라는 단어는 이제 플라네세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제 플라나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미혹하는 사람이 매우 적극적으로 미혹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따라서 이 신앙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이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한자로 풀이하면 다른 이자의 끝단자를 사용해서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교리에서 벗어났다, 정통 이론에 어긋나는 사상 및 방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그 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 그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통계이긴 합니다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옛날 통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여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80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자주 한국에 오셨죠.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이단 종교인데 한국에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이제 식사 후에 뇌출혈로 급작스럽게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뇌출혈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이단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6월 달 말에 이제 청년 목회에 관련한 세미나를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이제 두 분 다른 목사님과 함께 참석을 하고 강의를 듣고 돌아왔는데 제가 특히 관심이 갔던 내용들 중 하나가 캠퍼스 내 이단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너무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은 모두 긴장해야 된다라는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 기세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세가 꺾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학생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고 이에 맞서서 우리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된다라는 강조하는 강의였습니다. 이단들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집도 무료로 제공하고 밥도 주면서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집값이 너무나도 비싸잖아요. 월세값이. 제가 예전에 이제 상도동에 살았었는데 그때 7년 전만 해도 제가 월세 반지하 6평짜리에 55만 원 내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별로 없는, 저도 물론 그때 당시 돈이 지금도 없지만 그때 당시도 없었지만 대학원생일 때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야, 집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해줄게. 여기 와서 성경 공부만 해. 대학생들이 얼마나 혹하는 이야기겠어요. 신천지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어떤 건물에 숨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들의 행태가 바뀌었습니다. 대놓고 포교 활동합니다. 나 신천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또 통일교와 관련한 일본의 큰 사건이 있었죠. 여러 가지 큰 사건들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끊임없이 일으키고는 있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흔들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두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복음이시며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 주변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이 그 예전 뉴스를 키면 정말로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들의 소문, 전쟁, 이제 자연재해 일어난다고 해서 종말이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치지 말고 두려워서 어떡하지? 호들갑 떨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맡은 본문 사명에 충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맡은 사명에 충실하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 나날이 늘고 있죠.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였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옮기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언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때리기에 정말로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인내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 양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속한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세상에서의 핍박과 고난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회사에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구나.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인내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끝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동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 묵상 운동을 강조하면서 목숨을 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초석,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끝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힘입어서 초연하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음을 우리가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영을 따라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한 반석처럼 믿음을 지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샘의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속히 멈춰주시고 그 땅에서 평화를 위해 울부짖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 읽은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66권 성경 말씀이 제 안에서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는